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성가대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매일매일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이 끝났습니다. 기름진 음식,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또 반가운 웃음소리,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명절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자연스럽게 생각났는지 저도 모르게 냉장고를 쓱 한번 열어보는데 없어요. 명절날 먹었던 음식들이 없어요. 몹시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직 그 명절의 그 끝자락에 그 아쉬움이 마음에도 남아있고 몸에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온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배부름이 지나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잖아요. 허기지냐? 목마르냐? 배고프냐? 이제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너 이제 알겠지? 그러면 이리 와봐. 마치 오늘 주일날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느낌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무엇으로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기진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채워야 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왕의 궁궐도 아니에요. 거친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던 세르이원이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하필 거기서 하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광야에는 거칠애라는 껍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그 본질만 남는 곳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누구와 만나는 시간? 오직 하나님과 나만 세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다? 광야에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화려한 도심을 등지고요, 척박한 광야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명히 거기에도 제사장들이 있고 말씀이 있고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지 아니하고 그 화려한 도시를 등지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저 광야로 꾸역꾸역 나갔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곳에 종교적인 형식, 장사치들의 소음, 또 서로의 자랑, 그 안에서 정작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특별히 음식을 만드는 대결 프로그램, 요리사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빵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저마다 자기가 만든 빵이 맛있음을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보면 마음이 어때요? 와,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맛보고 싶다. 그리고 한 번쯤 가서 먼 곳일지라도 가서 한번 찾아가 맛보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이 항상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별을 5개나 다른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온 그 맛집보다 지친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음식은요, 어떤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투박하게 끓여낸
김치찌개가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따뜻한 국밥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큰 부를 이루고 기업을 이뤘던 한 회장님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냥 장터에 있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대단한 거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궁궐도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거기서 늘 허기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한번 맛보기에 달고 새콤한 우리의 입술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많지만 마치 그것보다도 우리 어머니의 손길 담은 음식이 그리운 건 그 안에는 내 영혼마저 채워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호흡이 담겨 있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다 차단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속 시끄럽지 않으신지요? 세상에 5만 가지 잡다한 뉴스거리들이 세상에 넘쳐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방송 3사라 그랬어요. 방송 3사. 근데 지금은 방송 3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편들, OTT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 여기저기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시끄럽게 합니다. 거기에다 더해서요, 돈 걱정도 있고요, 자식 걱정, 그 소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다 담기도 벅차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거기에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앉아있는, 신호를 기다리는 단 몇 분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삶의 자리를 광야로 바꾸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주한 집안일을 잠시 내려놓고 또 육아로 힘겨웠던 순간에도 아이가 잠깐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만의 광야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광야도 있지요. 질병이라고, 또 관계의 단절, 재정의 어려움, 이렇게 밀려오는 내 삶을 메마르게 하는 광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원망치 마시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세밀한 나만의 광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만의 광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길을 나서기 위해서, 그 길이 내게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게 있는데, 회개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를 내 마음의 영 가운데 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마음, 죄 사하라는 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모진 말 속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없이 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영혼의 메시지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값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괜찮아, 사람들 다 흔들리며 살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 순간에는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서고 보면요, 다시 목말라요. 여러분, 우리의 썩은 영혼을 도려내는 진짜 내 회개의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이 형편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도 사단장 오신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그 길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물며 왕이 행차하는 그 길은 어땠을까요? 왕이 오시는 길에는 울퉁불퉁한 곳을 깎고 움푹 패인 곳을 메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라는 산이 높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그 교만의 산을 깎아내고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내 안에 깊이 있게 새겨진 슬픔에 움푹 빼인 내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우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로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길을 활짝 여는 일이 회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힘을 얻고요? 주께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요, 교만도 깎아내질 수 있고요, 움푹 패인 내 열등감과 상처와 슬픔의 깊이도 그 말씀으로 담아내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온의 대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입니다. 회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내 길을 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자아 중심에 굽어지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면 그 길이 곧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들어오시는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이 길을 닦는 영적인 토목공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진짜 영적인 토목공사다, 나만의 표현이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동일하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영적인 토목공사, 깎아내고 채워내고 길을 내는 과정, 불편하고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겠지만 이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 길을 닦으니 주님 당연히 오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교만이에요. 여기서도 겸손히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길을 내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시온의 대우를 내는 것조차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려 할 때 죄된 내 인생을 만나게 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 참 불편하고 힘겹고 어렵잖아요. 나를 꺾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꺾어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꺾이시고 또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곧게 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닿도록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깃들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위에 십자가 보혈이 덮일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토목 공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토목 공사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찾아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이만큼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더 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나는 주님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가 메시지보다 오래 남으면 우리는 그걸 소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이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자신은 예수님 뒤에 사라져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뒤로 사라져야 할 인간들의 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직분이 커지고 나의 헌신이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된 존재이지만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태양빛을 반사할 때만 깜깜한 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이에요. 그런데 태양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흑암이 되고 어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 흔적 없이 잊혀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이 고결한 겸손을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치의 행보를 하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었던 그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사랑의 숨결이 느껴진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진다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목사님의 이름만 높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높아짐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도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커지고 직분자가 커지고 헌신의 내용들이 커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할 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세례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의 고결한 겸손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회개와 낮아짐 참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베푸신대요. 여러분, 물 세례는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씻겨내고 비워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과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영이 깨끗하게 비워져요. 그런데 그 비워진 집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영을 채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워진 집에 주인이 없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 후에 결심하잖아요. 이번 주엔 착하게 살아야지, 더 헌신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말씀 듣고 나를 비워냈는데 비워내기만 하고 끝나면 내 안에 엉뚱한 것들이 찾아 들어와서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들어와요. 얼마나 성경과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들에게 들어옵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길 틈도 없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말씀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뺏기면 우리도 작심삼일이라는 겁니다. 내 결단과 종교적 습관만으로는요, 이 세상의 습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순교자로 변화되었던 놀라운 사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씻기는 종교적 습관으로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씻겨지고 비워진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리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저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 형식은 있는데 감격은 없는 곳, 직분은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낮아짐은 없는 그 교만의 자리에 계시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의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회개로 내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불을 구할 때에 그 성령의 불이 내 교만을 낮아지게 하시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열등감과 슬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내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야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형들을 향한 그 원망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여러분 광야의 목소리로 살아가시며 세상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내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불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 증거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전파의 소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